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에 달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세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알고 저들이 정신 차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곧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저들이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 다음에 예비 찬송하고 할 때 베리아 노래 좀 한번 져요. 여기 베리아 원강을 청가하면서 그 노래는 언제나 나올라나 언제 나올라도 한 번 안 나오니 그것도 또 이상해.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 성경의 권위와 그 영감이라는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들어올는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머니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듣도록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고 적어도 이 정도는 대학을 졸업한 정도면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면은 알아들을 수 있겠다 해서 그 기준을 거기다 맞춰서 썼기 때문에 이제 옛날 어른들이 좀 알아듣기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알아요. 그걸 모르면은 아직까지 영감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또 그게 도달하지 않으면 정말 멀죠. 멀어. 길이 멀어. 이 세상에 목사도 많고 우리나라도 목사가 수만 명인데 다 김기동같이 영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욕먹는 거 좋은 재미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욕을 먹더라도 나는 이걸 가르쳐야 되고 또 책을 써야 되고 딱 쓰는 거예요. 제가 쓰는 책은 세상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영감의 정말 여러분이 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책과 같이 여기면은 마치 예수를 나사렛 사람, 유대 사람, 거기 사람과 같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나사렛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서 그만을 침례 요한은 그를 보고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그를 알아본다. 네. 그를 누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눈으로 보면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보면 미친 사람이고 친척들도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을 따르고 그렇게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보는 사람은 내가 보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충만하더라. 안다.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분석에서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자,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눈인데 어째서 그 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일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래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한 3년 지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해서 그 말하고 안 하면 자기 목숨 사는데 말하고 숨겨온다. 말하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것을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딴 사람 말하겠지 하고서 그만둬도 되는데 말하고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영감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해도 참 여기서 영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그게 내가 늘 밤에 오더니 내가 오늘 주일날 내가 그러잖아. 설교하고 나들어서 뒤에서 막 네가 울었다고요. 왜냐? 오늘 같은 설교를 정말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몇 사람이나 알아들었을까? 이게 어쨌든 제가 전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 교인이 다는 못 알아도 몇십 명이라도 제대로만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계속 쓰고 또 써놓은 겁니다. 이 육신적으로는 정말 고개를 활짝 넘은 사람인데도 책을 계속 쓰고 있고 왜? 내가 이것은 이 영감을 꼭 저들에게 가르쳐 이건 말해야 되겠다 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9월부터 지금까지 책을 6권 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써놨어요. 6권을. 지금 이제 계속 좀 일을 하고 있어요. 작업을. 발행을 위해서. 책 한 권 쓴다는 것이 얼마나 아무리 정신 좋은 사람도 1년에 한 권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이라는 것을 좀 해서 좀 정신 차려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좀 영감을 주셔서 영감 주셔서 좀 부르짖으시고 영감에 대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좀 지난 것을 조금 복습하면서 좀 합시다. 왜냐면 금년에 끝나고서 이제 한 두어 설 주간 좀 쉬었다가 방학 좀 줬다가 왜냐 성탄절도 있고 신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많으니까 하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금요일 날 뭐 사는데요 계속 준비를 해야 그다음 어제 제가 베레 아카데미 할 때는요 방학을 주고 방학 동안에 귀신 가서 10명 이상 쫓고
한 사람, 성경을 한독 꼭 한 사람만 다시 청량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해서 이 80년도 그때 역사는 굉장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나도 게을르고 다 게을러져 그런지 그렇게 난 죽을 때 요간 먹을 눈을 흘기는 거 안 받으려고 그래서 좀 순해졌는지 다고치지 않아서 그런데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저씨? 예? 예. 아버지란 말이 뭐라고요? 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보세요. 애들 말이, 손자들이 지 엄마한테 혼납니다. 막 하다만, 할아버지! 하고 옵니다. 야, 이러라. 왜 이래, 왜? 엄마가 때려. 이러라. 그건, 엄마는 뭘,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놔둬라, 이러라. 하면 엄마가 야단아, 가만두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엄마는 눈을 찌요. 에롱. 그래서 버릇없다고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버릇도. 근데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과 나이 젊은 사람들과 좀 많은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 나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젊은 아버지, 엄마는 애들 야단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하고, 막 구박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에 나이 먹었을 때, 나도 젊어서 그랬어요. 젊어서 막 구박하고, 야단하고, 엄했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 생각이 좀 다르다, 이게요. 그래서, 그 정도 좀 놔줬으면 그 생각거든. 엄마, 아버지 생각할 때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그냥 이런 걸 그냥 다 얼뚱얼뚱 받아주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 버릇이 없어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어느 정도 가면 요거 자기가 그 절제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거 압니다. 이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인데도 나이 먹은 사람은 애들 손자들 지 엄마 아버지한테 야단 꾸지람 받지만은 그거 나와 똑같아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둬라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얘기는 않지만 그만둬라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걔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서는 저들이 그걸 하지 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저들이 불이 꺼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버지 젊은 엄마 아버들은 빨리 꺼지기를 바라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감당한다. 이거보다 더 세도 감당한다. 그래서 이제 다 다독거려 주거든요. 알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 노하우 그러죠. 무엇을 안다. 안다. 그런데 그거보다 또 왜 그러는 줄을 늙은이는 아니한데 젊은이들은 그걸 몰라요. 애들이 저거 왜 저러는가? 몰라요. 그 늙은이들은 안다 이 말이야. 왜? 그게 뭐니? 경험입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이게 안다 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리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재판도 말이요 1심 있고 2심에서 보면 2심 고법으로 갑니다. 거기서 보면 대법원까지 또 간단 말이에요. 상고법원으로 이렇게 갑니다. 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곧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말이요. 우리 믿음이 그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서 안타깝죠. 주여 주시옵소서인데 아유 정말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주님께 상달됐으면 좋겠고 근데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인데 아유 안타깝죠. 정말 주님이 주실는지 어떻게 결정하실는지 안타깝죠. 근데 막연히 주님 하니까 그 위에 또 누가 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야. 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야. 그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가장 그냥 주요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가장 높은 얘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분 마지막이에요. 아바 하나님이시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분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된다면 되는 것이고 그분께 상달되면 이제 결정을 그분에게 완전히 맡겨요. 그건 내가 몸부림쳐도 안 소용없고 내가 분해도 소용없고 억울해도 소용없고 그분이 마지막 하나님께 마지막에 막sam을 채우니까 더 이상 끝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들어줬다고 딴 데 간다. 아니 딴 데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마지막이 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상고심 최고 마지막에 마지막 심판자 마지막 결정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저는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결정은 끝이에요. 내가 싫어도 그건 그대로 이거 뭐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변기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합소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내가 몸달아도 그게 내게 불리하더라도 난 관계없어요. 이젠 내가 마지막 이게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내 호소를 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맡기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편안한 거예요. 왜? 안 돼도 난 아버지가 들어주신 거니까. 들으시면은 좋은데 들으셔도 들으신 것이고 그가 안 들어주셔도 들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보고 해보세요. 당신이 기도하는 소리 그냥 말이야 주여 하면 뭔가 아쉬움이 있지만 아버지께 기도해 보세요. 주여 안되면 성령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이고 어디가 더 극복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면 보면 전도사님께 아유 부목사님께 아니 목사님께 직접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건 해결된다고 생각. 목사가 그 단위 감독이 들은 다음에는 되든 안 되든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와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친함이 있어야 됩니다. 친함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 우리 한번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 여러분 기도를 지금 한 30초 동안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정말 중요한 돈이라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더 여기서 탄동만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불가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최후의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든지 그건 아버지의 결정이니까 마지막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안 들어주는데 당신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께 맡겼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대로 아버지를 존중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하고 딱 맡기고 그대로 가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 30분 동안 여러분 눈을 잠깐 감으시고 정말 가장 중요한 아주 급하니까요. 여러 가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30초 동안에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그리고 또 완전 맡기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동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걸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결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정하신 뜻대로, 아버지가 확정하신 뜻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원했지만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필요하지만은 아버지가 필요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러분 기도했죠. 그대로 이제 의심하세요.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 그분에게 맡긴 걸 찾아오지도 마세요. 그냥 그대로 맡기세요. 잊어버리세요. 이제 그분에게 완전 맡겨버리세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누구에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는 가장 높다는 분이다.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맡겨서 자기 목숨 다 맡겨버리신다. 맡기고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는 거기에 대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을 맡겼으면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게 영감이에요. 완전 그게 믿음이에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는 것을 보고 이상에서 가까이 접근을 했더니 모세야 내가 성전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하시고 말씀인데 네 쉬우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이거 아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왜 그 소리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을까? 아니 아는 사람 누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말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예? 뭐가 유일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내 복수고자 그랬잖아요. 아까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는 데는 우상 천지인데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스스로 있는 것들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입니까? 그렇죠. 그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만든 자가 아니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을 믿는 거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사람 만든 그런 싫다 이게요. 그런 거 아니다 이요. 그건 신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신이지. 예?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만 유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요기만 귀걸이 해가지고 아멘 하지 말고 좀 푹 좀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데,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지금 하나님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분이나,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요, 전능자요, 우리의 사정을 다 기억하신 분이요, 내 주인 되시는 분이요,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스스로 계신 분인가? 왜?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도 바로 이제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이 모세뿐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모른다. 아브라함과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분은 서로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전에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그게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오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첫째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하시고, 두 번째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건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으니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마치 이 선거 때 당선시켜 주듯이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천해서 추겨 세운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른 종교들과 우리가 볼 때 가치를 볼 때, 여러분의 믿는 가치가 저들과 같겠어요? 저들은 사람이 만든 것을 믿고 있어요.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빌고 복을 빌고 그들이 여러 가지를 우위를 구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스스로 계신 분,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유일하게 깬 사람이죠.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그 믿음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을 다시 이렇게 복습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대답을 나중에 또 물으면 또 헛소리 한다고 이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화를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그 조상들이 말이요, 그들이 시작한 것이 뭐냐, 그런 십자가나 어떤 형상을 만드는 데서 반항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옛날에. 왜? 하나님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신을 상징할 만한 그런 그림이든지 그런 형상을 다 때려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원에 가면요, 그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그들이 기독교 신자들보다 신앙은 정통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정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이라고 해서 어떤 그 성화를 그려놓고서 그 기독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카톨릭에서는 조각을 하고 해가지고 형상 만들고 동방교에서는 바로 그림으로 표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때 참 뭐 그런 걸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 같은 거서 우리 집에다 갖다 걸어놨으면 좋겠다. 옛날에 우리 차그러머니 방에 보면 앞방 벽에다가 그려놓고 새벽마다 거기에 앉아 이러고 기도가 있더라. 예, 난 처음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말이요, 하나님 이게 확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누구예요? 손으로 만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추천한 분이 아니에요.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던 그 믿음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스스로 있는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만든 하나님 믿지 않냐고 스스로 계신 분을 찾았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헛것을 찾아서 방황하지 말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건 어디든지 어디서도 어느 장소에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있고 영광 둘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흙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생육하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들을 사람이라. 남자와 여자 이 둘을 사람이라. 하나를 사람이라 하지 않고 둘을 사람이라. 창세기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남자 여자 만드시고 이를 사람이라 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냥 땅에 충만할 때 그 중에서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또 그래가지고 이 아담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좀 특수하게 보신 거죠. 불러다가 그에게 생기를 부어서 이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그 에덴에서 농사하면서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에덴의 광경이 어떤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때 생명에게 생명이 된 아담을 이끌어 에덴에 끌고 와서 에덴에 두셨어요. 그때 에덴의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셔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후에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환경이 어떤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버스 타고 다니고 장사하고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직장 다니고 바로 이 육신에 사는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마음은 전혀 다르죠. 불신자들은 그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같이 가난하면 그들은 절망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알 수 있어요. 왜? 육안으로 보는 그거는 똑같지만은 우린 또 다른 눈이 달리 보는 눈이 있다 이게요. 영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의 그 모형을 지금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환경이 어떤가? 저 에스겔 45장인가요? 44장에 보면은 성전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전에 문틈으로 물이 흘러서 내려서 막 흔들면서 강을 만듭니다. 강을 만드는데 그 강이 얼마나 막 벌람하는지 그 강가에는 각종 실과들이 있는 그 각종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이 관주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서 바로 그 성경을 딱 짚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 그리고 에스겔서는 47장입니다. 40장, 예, 읽으세요. 에스겔서 1절부터 5절까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47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해야말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바로 그렇게 성 안에서부터 이게 흘러난 얘기한다. 이게 동산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 동산은 네 가지 강이 발원합니다. 시작합니다. 근데 네 가지 강을 굳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 첫째 강은 비손이라는데 비손이라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약속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네? 약속. 우리는 신앙이 뭡니까? 신약, 구약 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린 약속 가운데서 약속이 조그만 문틈으로 태어나는 물로 시작했지만은 발목이 닿느냐, 무릎이 닿느냐, 바로 가슴이 닿느냐, 휘연치게 됐느냐. 예, 적어도 우리는 그 약속의 물에서, 강물에서 휘엄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안에서 휘엄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헤엄칠 만큼 그렇게 정말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혼이라고 했는데, 기혼이는 은혜란 뜻입니다. 은혜의 강. 그래서 조금만 인터넷에 나오는 그 물이 점점 넣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물이 발목이 닿더니 조금 더 오니까 무릎이 닿고 가슴이 닿고 이제는 막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요. 휘엄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발목 단 만큼 뛰는 사람은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이건 벌써 물은 닿긴 닿지만은 이 사람은 물을 의지를 못하거든요. 휘엄치는 사람은 물을 의지하는데 발목 단 사람은 물을 의지하나 땅을 의지하지 여전히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은혜 맛이나 본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내 은사의 성령의 참여만 되고 은사를 맛본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발목에 닿아서 맛이나 보듯 물만 이렇게 물의 감각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휘엄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 강은 히띠겔이라고 합니다. 그 결실이란 뜻이에요. 충만이란 뜻입니다. 충만. 교회를 뭐라 씁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 결실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열매 맺어라. 뭐만 열매 맺어라. 우린 그리스도는 나무여 포도나무여 우린 그의 가지니. 가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 절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를 꺾어다가 불사르니라. 내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하여 버리시고. 나 보세요.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들 그동안에 우리 위해서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너무 행복해. 그냥 능력이 없어도 그냥 게을러도 신학교 나오고 가서 전도사 하다가 목사 안 쏘니까 받고 배처니까 어디 앉았고. 그러나 그대 간 곳에 풍 되냐? 풍 안 됐어요. 100명 있는데 보내서 100명에 3년 있는 동안에 50명, 200명이 됐어야 하는데 안 됩니다. 그냥 100명 그대로고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고. 다 김기동 같은 거 아닙니다. 저는 가면 부흥되지 절대로 줄거나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꺾어 말라졌어요. 이젠 앞으로 이제 올 추운 겨울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면 정말 고향 생각날 겁니다. 진짜로. 난 그게 마음에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왜 있을 때 잘하지 나가서 하는가? 어째 이렇게 한치 앞에도 안 보이는가? 히데이라는 이 충만, 여러분 그냥 이걸 하지 말고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를 믿는 자는 생수에 흘러나리라 이게요. 이 4대 강이. 그래서 결실, 이 충만이 히데겔 강이 막았는데 그냥 처음에 어서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아이고 난 이번에 예수 믿고요 제가 아이고 복 받았어요. 그 돈 조금 부은 거 가지고 축복받았다고. 그게 연구해야죠. 돈보다 영적인 것이 더 풍성하게 막 열매 맺도록 돼야죠. 가슴에 닿는 정도는 휘엄치게 돼야죠. 여러분 하는 일이 충만히 맛이나 본 사람이 아니라 휘엄치게 될 만큼, 완전히 휘엄치게 될 만큼, 거기 의지할 만큼 그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그러잖아요. 난 육신은 다 죽었다 버렸다. 내 영혼이 살아서니까 더 행복하다. 그리고 네 번째 유월에 들어서 능력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냥 능력을 맛보 귀신도 쫓아봤고 자기들끼리 나가라 이러고 말이에요. 아주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해요. 맛이나 봤어요. 능력을 맛이나 봤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별거 아니야. 타락한다. 다시는 새롭게 해야 회개할 수, 회개가 안 된다는 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욕하고 율법을 범해도 사함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도 내세도 산받지 못하다. 절대로 교회가 뭔가?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예? 하나님 아들 인자는 이미 일하시고 가셨어요. 하늘에서 우리 처수를 예배하는 중에 계시다고 그랬고, 그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교회를 치게 하시다. 교회는 성령의 교회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교회는, 기독교는 성령의, 예수가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하셨지만은 성령은 이제 모든 교회들에게 오셔서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실상한 바라오니 내가 떠나가시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 너에게 보내주다. 그러면 그가 오셔서 바로 진리를 말씀하시겠다. 내가 이제까지 율법으로 배운 죄, 그건 다 그보다 다른 차원의 진리로서의 죄가 뭐냐? 더 의에 대해서 넌 다 육신의 예법에 의해서 육신의 의인을 찾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모양이었고, 성령 오시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대를 말할 것이다. 심판, 전부 율법 아래서는 개인이 심판받는다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개인이 죽기를, 일생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이러면 저주받아, 저러면 저주받아, 이러면 지옥 가면 되나, 저러면 전부.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은 심판은 세상 임금 바알세부를, 귀신의 왕 마귀를 말합니다. 그게 심판 받았다. 그게 받아. 너는 믿는다면 심판 받지 아니하고 심판 받을 놈은 바알세불이다 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성령으로 배우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알고 마치 그 강물에서 휘엄천사 같다요. 그래서 이 유월의 강이라는 능력이 강이 흘러나는데, 그 침례 요한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과 예수 자신이 무엇으로 구분하셨습니까? 무엇으로 구별하셨느냐요? 침례 요한의 오기가 제 있을 때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서 무슨 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침례 줬는데 그분인가 하고 좀 궁금했을 때 제자들을 보냈어요. 우선 와서 주여, 요한이 보내서 왔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자라면 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라면 또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선지자는 앞에 먼저 가 있는 자, 선견자라고 먼저 본 자. 이제 옛날에 왕의 행차하면 앞에 가서 한 300m 앞으로 가면서 상감마마 행차하시나 하면서 그러면 모두가 영화에서 보죠. 이렇게 다 등으로다 침 짊어지고 다 엎드리잖아요. 다. 이와 같이 앞에서 길을 여는 사람. 그래서 나는 광야의 소리다. 미리 앞에 가서 소리 지르는 자라. 길을 여는 사람이다. 지의 길, 지의 첩경을 예배. 첩경에서 고속도로, 넓은 도로를 얘기한 겁니다. 고속도로를 만드는 자다. 왕이 지나는 길을 만드는 자다. 그래서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선지자가 먼저 와야. 다른 일반적인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될 일과 여러 가지 교훈과 꾸짖는 일을 하지만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영접하라고 예비하는 하라고 전하는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엘리야가 바로 와야 되는데 침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인 줄 모르니까 자기 선지자인 줄만 아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엘리야인 줄 모르니까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예수가 오실 바로 그리스도라면은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리는 거죠. 그가 선지자로 엘리야라고 하면은 바로 또 다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볼 때 그러잖아요. 그 사마리아 동네에 갔을 때 예수께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더냐? 인자를 엘리야라고 합디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제각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엘리야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라면은 바로 예수 다음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고, 엘리야가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엘리야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왜 엘리야가 와야 선지자가 오면 선지자가 오리야 하는데 이미 옛날에 있었던 엘리야도 있는데 왜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라고 하는가?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의 지도자들, 바알 선지자들과 아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있던 그런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약 850명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했다. 싹 죽이라. 왜? 주님을 영접하려면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와 대비돼요? 뭐와 반대돼요? 그래서 우상, 아주 이러한 이 땅에 전부가 우상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다 어떤 하나님? 자기가 각각 자기만이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믿으면 뭐가 돼요? 자기 하나님 자기가 그래서 우상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에스겔 14장 4절 이하도 보면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자기가 내게 나를 찾는 줄 알고 내가 부르지 내가 한 사람도 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야. 자기들이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고 11절까지 쭉 아주 주님의 아주 강력하게 꾸신 얘기 하신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자기 만들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영생인데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보도 제자들보도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건 뭐 주님 상관 안 해요. 엘리야라면 좋잖아요. 또 선지자라고 그거 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니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니까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나를 누구라 하냐? 인자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으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종교가 하지 않고 기독교는 매 시간 모여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 듣는 거에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알은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힘써서 알라. 4장 4절에 뭐라고 하니? 내 백성이 지식 없으면 망합니다. 4장 6절인가요? 야, 지식 없으면 망한다는 게야.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게야. 그래 설교, 이거 앉아서 이러고서 당신의 형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에 맞는 소리를 들으면 하하 이렇게 웃고 그거 들으려고 되면 좀 없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들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가 믿다 하나님이니까 나도 그가 하나님 믿는다. 무조건 이건 그때 그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가 그들이 내 생에 알았으면 그동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다시 분명히 말씀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거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난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이 찾은 바로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제작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바로 오늘 영원다의 소에 그 믿음이 똑같아야 됩니다. 난 스스로이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여서 만들어요. 하나님을. 꿈에도 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산신령만의 시험 이래가지고 꼬부랑 지팡이를 들고 살이 쪘느냐 팡팡팡팡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지. 그건 소설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환상도 봤다는데, 환상을 못 봐도, 좀 꿈에도 좀 꿨으면 하는데, 하나님 좀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화라는 데 보면 말이야.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모습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조작한 거예요. 또 거기서 성화에다 보면 성찬한 12제자와 함께 성찬하는 장면, 12제자와 함께 예수가 성찬하는 장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내 그림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보면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데 아주 앞엔 다 비워두고 이렇게 딱 섰더라고. 앞에 카메라가 있었나? 그림이에요, 그림.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긴 머리, 이런 걸 연상해가지고, 알지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관계하지 말고, 스스로 계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데 엘리야와 예수의 차이가 뭐냐? 아까 말한 엘리야는 우상을 다 멸했다냐.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갖다가 독려하고 가르치는 교사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뭐 있는가를 깨끗이 알죠. 예? 알잖아요. 그러고서 엘리야가 한 것이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비가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홍수같이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쏟아졌든지. 엘리야가 하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을 다 멸한 다음에 뭐가 와요? 3년 6월 동안 가문 땅에 뭐가 와요? 우박이 와요? 멸 못하니 막 물이 벌레먹이잖아요. 예, 그대로. 네. 그것처럼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다른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엘리야만은 유독 바로 우상을 제한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하다네. 이것은 봐서 이게 징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 앞에 와서 그래야 그 길이 열어지죠. 우상을 없애야. 우상을 없애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있는 자를 찾아 나와야만 출애굽하는 것이지 그들이 만든 것 가지고는 또 망한다. 그 하나님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엘리야는 오직 길을 예비하는 자지, 예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지, 그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단 뭐 병 고치고 긴 쫓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건 그리스도가 와서만 한다고 에스겔 13장 1절 2절에 말씀했다. 그리스도가 와야만 귀신을 쫓고 하는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죄 사는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도 할 수 없고 죄 사는 일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너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쫓겨가면 눈먼 자가 뜨며 벙어리가 말하며 안지병이 일어나며 준비가 깨끗함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가난한 자에게 돈 없는 자에게 전파된다. 그만해. 갈급한 자 그만입니다. 뭔가 심령이 아쉬운 자. 벌써 이제 다르다. 요한 침례 요한에 그렇게 유명하지만 귀신 쫓거나 뭐 한 적이 없어요. 그가 오면서 오직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해 침례 요한이 고 엘리야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했죠. 저는 엘리야다. 엘리야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반드시 그러니까 엘리야와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달라지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뜨며 귀신이 쫓겨나면 귀신이 알고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축사라는 것을 배웠죠. 축사. 축자는 무슨 축자라고요? 귀신 축자? 또 이상한 축자는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축쳐낸다는 말이에요. 이게 축자입니다. 쫓아낸다, 이게. 축자는 쫓아낸다, 이게. 근데, 이거 사자라, 이게. 이거 사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도. 귀신이 나가려고 두려워 떨 사자 이렇습니다. 길어요. 하늘천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가려고 떨은 또 사자.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떨지 않는 귀신 나가니까 안 나가. 따라가나 안 나가. 환장하죠. 여보세요. 답답하죠.
저 받고 싶죠. 예? 예? 그러니까 안 되니까 능력이 아니라 혈기가 나오려고 그래. 아이고 그냥 만들어 너 지옥 가려면 만들어 이러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분명해. 이 글씨도 아주 분명하다. 그래서 이게 축사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축사하면 이 사자를 쓰지 않냐고 말이요. 쓰지 않냐고. 이 사자를 쓰지 않냐고 말이요. 그냥 다른 사기 사자. 사기 사자를 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건 아주 배우지도 말이야. 이거 아주 자꾸 또 이거 이제 배우지도 말이에요. 이 바로 이 축사라는 말이에요. 축사하니까 어떤 놈은 또 축사하니까 축복한다는 줄 알고 축사도 그런 것이 아니고 나가려고 두려워 떠오른 귀신을 내쫓는다 해서 축사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용어를 만든 건데요. 연세대학교에서 논문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묶어 내가 용어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또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 제가. 그냥 이런 능력이 있다. 예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너 요한에게 가서 구하라. 오실래가 당신입니까? 그래, 네가 보고도 모르냐 하지 않고 넌 요한에게 가서 구하라. 눈먼 자가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안중에 걸어가며 기목에 들으며 중병에 일어나며 가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 바로 인간의 고통에서 죽음에서 그런 귀신의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태초부터 오리란 그분이라 해요. 유브레강은 그런 능력이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와 같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강물이 성경에도 말해요. 은사가 9가지인데 9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더 간구하고 더 얻을 수 있다. 쓰지 않냐고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려. 쓰지도 않고 잔뜩 모아만 놓으니까 말이야. 방언하고선 다 끝난 줄 아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시작이에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에요. 은사의 시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도 얼마든지 말 능력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하면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하면 믿음을, 성령으로 말하면 영분별함을, 성령으로 말하면 예언함을, 성령으로 말하면 능력해야함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방언을 통해 말함을, 방언을 말함을, 방언을 통역하는 말함을 다 성령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성령이어서 방언을 말하기까지 했는데 왜 거기서 끝나는 얘기예요? 왜 물이 발목이 닿는 얘기예요? 무릎이 좀 닿게 할 수 없어요? 더 그다 가슴이 닿게 할 수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휘엄치게 되더라고요. 능력에 강해서 휘엄치게 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말이요. 당신의 영혼이 이 유월에 당해서 휘엄치게 된다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에. 바로 이렇게 정말 이런 강이 바로 나는 것이 에덴이라 이 말이요. 그게 성전이야. 근데 거기다 에스겔 47장에 말해요. 성전이 그렇다고 해요. 성전에서 예수가 뭐예요? 성전이요. 거기서부터 바로 나는 것이 바로 그
약속과 비손, 기온, 또 이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절절절 예수에게 네 강이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요. 교회도 똑같이 이 네 강이 막 흘러나야 한다 이 말이요. 첫째는 뭐예요? 비손. 뭐라고요? 비손은 뭐라고? 약속. 하나님 약속. 우리 약속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언약을 받은 언약에 그냥 뭐 휘엄칠 만큼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교인들이 언약을 의지합니까? 언약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예? 정말 완전히 주님의 약속에 믿고 전적으로 믿고 참 미친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조롱받나 하더라도 완전 미친 사람이 되는데 막 이 비선 강에서 휘엄쳐야 되는데 말이요. 지금 여러분 정말 그 약속 믿고 휘엄치는 사람, 나는 휘엄치고 있어요. 휘엄쳐라요. 완전히 휘엄쳐라 이 말이요. 또 기원, 정말 은혜의 강에게 발목이 닿지 지금 휘엄치게 될 만큼 은혜 속에 삽니까? 히데겔, 여러분 정말 결실 충만합니까? 말씀이라면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충만하고 일어나면 일도 충만하고 내가 손대는 일이 다 충만하고 되는 일보다 되고. 그래 같은 목사라도 제가 하는 것과는 좀 달랐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저 계약한다는 사람 다른 사람도 손댄 거세요. 그러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되고서 참 막 충만하게 만들어지고요. 왜 분별을 하지 못합니까? 유브라데 강, 정말 당신보다 그런 능력이 나옵니까? 그냥 능력이란 단어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강이 흘러나고 내가 그 강에 휘엄을 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요, 바로 이 에덴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또 다른 것이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오늘 다 못하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강이 흘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덴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네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 선악을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인해서 죽은 그것은 주님이 담당하셨다 해요. 그건 네가 걱정하지 말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거기서 나오는 생명을 얻어라, 진리를 얻어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이게 교회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성전이에요. 이거 성전 얘기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 성전이에요. 또 예수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 우리에서 똑같이 그런 강이 흘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흉치게 돼야 한다. 아니 들으면서 이렇게 환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해되잖아요? 이해돼야 안 이해돼요? 어디 물어보자. 어제 비손이란 강에 막 철철 내면서 휘엄치는 사람 손 들어봐. 빠져 죽은 사람 많으네. 기온이라는 은혜의 강에서 휘엄치는 사람 손 들어봐. 일단 라면들 많이 잡수세요. 자, 히데겔이라는 결실 충만. 그러면 이제 근심 걱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대로 아버지에 맡겨놨으면 가난도 내가 가난은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아버지 최고 마지막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아무 대답 안 해서 그게 족하니까 참으라 하는 것 똑같아요. 바울 선생의 몸에 병이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그 2번, 3번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이 족하니까 그대로 견뎌라 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하도 많아서 교만할까봐 자고치 않게 하려고 주신 줄을 알고 사단의 가시를 내가 몸에 품고 가리라 하고 일생을 그냥 간다고 얘기해. 고린도 후서 12장에 말씀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에게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염려를 다 맡긴 다음에 당신 그거 찾아오지 마. 우리는 기도하지 그죠. 기도 때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예수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싸가지고 또 가네. 왜? 너 왜 가지고 가냐? 내일 다시 가지고 오려고요. 맨날 이것만 가지고 다니는 거야. 정말 우리가 이 강의를 오늘 좀 조금 미안해. 내가 다른 날보다 한 10분 일찍 끝낼 테니까 끝내는 이유는 기도 좀 하자는 거야. 이 4가지 강의 좀 흘러내도록. 끝나기가 무섭게 또 여우마냥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여우가 몇 번 자주 나타났어요. 근데 이 여우가 닭 잡아가는데 빨리 도망가지도 않아요. 우리보다 약 한 30-40m 앞에밖에 안 가요. 여우가. 아유, 가면서 여우가 크지도 않아요. 조금은 조금은 하는데 뒤로 할 것 아주 그게 정말 여우라더니 이게 여우예요. 예? 뒤를 확 내요. 쳐다볼 때냐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딱 그도 가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야. 딱 서서 그다음에 또 달랑달랑 또 한참 가다가 또 서서 아유 진짜 이게 생각해보세요. 꿈에 볼까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쫓아나갔어. 그래도 애들이 막 몽둥이 들고 쫓아나가. 한참 가는데 그 산에 갈퀴질을 이제 나무가 없을 때라 팍팍 긁어서요. 갈퀴 자국이 나가지고 산이 부석부석 하거든요. 근데 여우가 지나간 발자국이 있어. 근데 어디 가서 발자국 끝났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우요. 했더니 어디 가서는 제 정체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돌들이 있는가 돌들만 짚고 나가요. 돌들 탕 돌들만. 그러니까 발자국이 안 나오죠. 흙을 밟고 할 때는 발자국이 있는데 그거는 암만 새도 발자국을 쳐도 그러니 이게 찌뿌찌뿌하죠. 분명히 발자국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앞에서 3-4cm 앞에 따라갔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한참 그 위에 또 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돌도만 짚고 올라갔어. 근데 한참 어떻게 보니까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굴 속에 바위 밑에 굴 속인데 그 속에 새끼들이 4마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야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거기 있어요. 거기다 솔까지 꺾어다가 애들이 불 지르고 해서 바람에 새끼 4마리 다 패 죽여놨네. 왜 닭을 다 잡아가니까 그 다음날부터 한 4번인가요? 아주 한 장 동안 혼났어요. 닭들 잡아가느라고. 그냥 나타나서 그냥 막 닭 잡아가는 게 막 밭에 가서 잡아가고 엄청나게 못 잡았지만 새끼만 4마리 죽었지만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동네 어른들한테도 혼났죠. 그거 왜 여우 쫓기나지 그 새끼들 주의해가지고 이렇게 그 밤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문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 여우가 나갈 때 보따리 싸가지고 이게 나가 오늘 교회에서 축도 끝나기 전에 축도 합시다 하면 아주 비슷해요. 아주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예. 예. 자, 예수께서 헤롯 왕을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 헤롯 왕을 여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아주 정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합시다. 자, 누구에게?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요? 스스로 계신 분.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정말 그분에게 하되 해서 이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에덴에 이끄신 것처럼 나를 성령 주었으니 나로 하여금 정말 이 성전 에덴에 말이야 이 강, 네 강에 발원하던 어떤 강? 비선. 무슨 강? 비선. 비선 뭐예요? 약속. 기원. 무슨 뭐예요? 예, 은혜. 스티엘 뭐예요? 충만. 결실 충만. 또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요? 능력 충만한 이 강에 해서 휘엄치게 되도록 휘엄칠까봐 겁나지 말고 힘치게 되도록 하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